왜 좀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는 할 시간이었어. 걔 여기 오기 와서 깨워서 오기 와서 라이브를 하고 오니까. 걔는 시간이 없다. 라이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일찍 오라고 와. 오늘 그가 알았어. 나 먹었어? 먹는데 입이 여기 다 들어가요. 아빠 안 힘들어? 괜찮아. 왜? 나한테 네 걸로 해. 내가 풀어줄게. 어차피 네 걸로 하면 돼. 얘기 시작할게. 아, 좀 늦게 샤워. 얘기 시작하고 5분 남았어. 이거 못 끊는 거 많으셨어요. 5분 남았어. 내려가. 깍지. 빨리 올라와요. 딱딱하게 있어. 깍지. 나도 볼래. 왜?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왜? 나도 볼래. 고기 들어봐. 고기 들어봐. 뭐라고. 고기 들어봐.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라니? 라니? 어디 한번 아, 보자. 내가 흑됐어. 그래서 뭐야? 이 정도면 됐어? 이래서 귀여워. 나보다 친하게 나도 나 친구랑 말도 웃기다. 나보다 친하다. 친구 같아, 친구. 나보다 친하다. 친구잖아.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저기 아니 해서 아니 약간에서 말겠는데 나보다 약하다 나보다 친하다 그 말이지. 아니 근데 봐봐요. 원래 같았으면 사춘기 애들 엄마한테 그렇게 뭐야? 정이야? 아니, 때릴 뻔했어. 아니 이게 계속 만나. 그런가 보네. 나하고 움직였나 보네. 물어보지 않아? 그렇죠. 진짜? 아예 그렇게 막 공사받고 아, 그럼 나유리가 훨씬 약간 확실하게. 나유리가 나한테 1도 그만 사랑 괜찮아 이것도 안 그런 거 하고 아니야. 거울을 연하게 하라고 했는데 라인도 연하게 하려고 한다며. 나는데 거울을 거짓말하는 거야 10번 그것도 머리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엊그제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하대 어차피 밖에 나가면 다이어트 거기 안 있어 내가 뭐 그래 그래?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은 다 나가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러거든 나유리는 그래요. 원래 무슨 나유리가 얘기도 안 해. 이게 나유리를 집에 하고 가면 싶어요? 오잖아 어? 하고 싶어요 라이즈 봤어요? 쟤네 라이즈 진짜 수사할 때만 맛있고 쟤네가 나오는 짜증나. 먹었어요. 아 라마야 저녁에 그렇지 그랬어. 그러니까 나야 야 이놈아 아유 이러면서 말을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관식이 뭐 관식이? 관식이 어. 이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저는 안 보여요. 나는 이거 난 좋아서 그런 건데 다른 데는 있는 걸 이제 그게 이렇게 뭐 붙여놓는 거야. 뭐래? 근데 이건 맞추는 거 아니야? 얘가 어. 왜 저래? 관식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는 애기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 어른이네 어른. 엄마가 말하길 저 연합이다 하니까 그 정도면 아 좀. 원래는 그렇게 자면 내가 맞아 이러는데 라인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유진이 나이가 착하네 좀 나는 아니지 아빠가 뭐 미끄러워서 그래. 아빠 엄마 시킨다. 근데 나이가 라이를 훨씬 허시다한 거 같은데 둘 다. 서로 나이가 나이고 엄마 땅이 해 아니 그거지. 아유 그때 부차를 보려. 꼰대. 어린애가. 나 때는 안 했는데. 꼰대 꼰대.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나이 가지면 꼰대. 요즘 관심사는 그쪽이겠네 네? 나이 왜? 서로 열심히 보는 맨날 못 사다는 거. 맨날 못 사다는 거. 근데 사복을 입어서? 사복을 입어서? 벚꽃이라 벚꽃을 사진 찍으려고 벚꽃 사람한테 이제 요즘 애들 어디로 살아요? 비싼 거? 아, 예. 그래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엄마한테 날리는 거야. 엄마 빨리. 그래서 거기에서 뭐 걸러서 사줘요? 아니면? 아 내가 라면 갖고 오늘 모델도 아니 리뷰도 많다. 리뷰 이렇게 체형이랑 그런 거. 근데 모자는 그냥 땡겨다 주지 않아. 그래도 그럼 내가 이거 그냥 다시 올라. 그래도 그렇게 예쁜 거 같아요. 그냥 감사보니까 되지 않았어. 내가 말한 근데 지용품을 사기는 하는데 그걸 택도 없는데 어떻게 가있어? 얼마나 줘요? 얼마 줘요? 이거 얼마 받았어요? 우리는 용돈 못 받았어. 아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희 대학교 때까지 1년에서 그렇게까지. 그런데 한 달 받아줘야지. 그게 안 돼요. 우리 집은 아직도 안 돼. 우리 집에 먹지 말고 집에 와서 고구마 먹어라. 고구마 옥수수. 와서 고구마 먹어라. 그래서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르겠네. 다음에 이거 먹어볼래? 그치 뭐 맛있냐? 이번에 그건 아니야. 좋아. 너 소문이 나왔으니까 너 먹어야 될 거야. 아니 자기 표현을 대고서 안 먹어요. 그래도 엄마 이거 먹어서 소치를 하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요. 되게 세죠?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게 세더라고요. 라운 몰라. 아니야 라고 먹었으면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럼 그러면 좀 세. 아이씨, 몰라. 못하는 거지. 여기 넘겼다. 야, 손을 대면 갑자기. 뺄면서.
할렐루야. 주일로 찬양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디로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위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주를 위한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혹시나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람이 의롭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말씀이에요. 즉 사람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 불 좀 켜실래요? 네. 그 라이트 좀 하나 좀 꺼줘요, 전선이. 너무 밝아. 서치라이트.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랑할 게 있나요? 내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거. 성경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의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징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용서이며 이해이고 또 용납이며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하게 되면 당장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발하며 데려온 여인들, 그 여인을 향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여준 모습, 왜곡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녀가 갖고 있는 허물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의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그 허물, 결혼할 남자로서 약혼녀가 예수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러죠.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두고 의인 요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지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나 뭐 했다고.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법으로 된 거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 이들 의를 이야기할 때 법적 기준은 세상이 따지는 기준이죠. 그렇죠? 법으로 정한 것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요, 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지 않고 그걸 지키고 잘 따를 때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죠. 벌금을 묻는다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마다의 가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역사가 달라요. 생활이 다르고 심지어 사람마다 법을 판결하고 또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달라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누구는 아니라고. 같은 법을 두고도. 각 사람마다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 범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기도 하죠. 그렇죠.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돌려보내요. 잘못 판결했다고. 항소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법의 기준이 달라요. 판사마다 그 법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죄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이런 어긋난 모습들이 나타나죠. 좋은 예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이 일본에서도 통합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이 중국에서도 통하나요? 그 법이 미국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 한 나라의 법이 국경을 넘지 않고 한 지역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법으로는 사람의 의의를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넌센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해놓은 법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을 하죠. 행위법으로 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법으로 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의가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동한 결과에 따라 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바늘 훔친 것과 훔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물건 바늘이라도 훔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죄죠. 행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의의가 정해지죠. 그래서 행위의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행위의 법을 말씀하실 때에는 한 가지 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야말로 행위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행위법을 가지고도 인간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역시 성경적 대답은 아니라는, 행위법을 통해서도 결코 사람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혹은
어떤 행위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법으로 인간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인간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불의한 인간을 의로운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죠. 이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다른 법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법도, 행위 어떤 법도 인간의 의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법으로만 의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해야지. 믿는 것 같으면 되나?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지 좀 염려스러운데 판을 훔친 죄 책임지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한 주 동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창문 닦고 가요. 청소하고 가고 휴지 줍고 가고 뭐 교회 무슨 일 하고 가고 아니면 사회 봉사하고 내가 지은 죄 내 스스로 해결해보고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시죠?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실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래서도 내가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냐 말이에요. 안 죽어도 되지. 그렇잖아요. 내 행위로도 얼만큼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요. 굳이 또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세워가지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네가 해결해라. 너 일주일 때 나가서 뭐 착한 일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뭐 누구 봉사해주고 그래도 된다면 믿음의 법? 그거 굳이 세울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세우신 거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하나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믿음의 법을. 믿음의 법을 따라야 아들 죽은 거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을 따라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 우린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의 법을 지지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법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 믿음의 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법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되는 건 행위법도 아니고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의 법을 따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법 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길 때는 범죄자가 됩니다.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법 끝까지 잘 따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법 끝까지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소서.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 뿌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